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또 그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이 이 가장 중요한 이 절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묵상은 이 입에서 계속해서 내가 입을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되새김질한다, 이렇게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물로 드리는 모든 동물들은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제물로, 제사의 제물로 바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를 고치는, 또 자기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남을 고치고 남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고치는 말씀인데, 이 되새김질을 하는 걸 통해서 뭘 하냐면, 그 말씀이 내 몸에서, 내 마음과 내 정신에서, 내 생각에서 그것을 계속 그거를 말씀을 두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노력해가지고 도덕적일 수 있다, 또는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몸은 이 먼지투성이에 있는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있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받아요. 그 지혜와 명철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지혜와 명철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 사실은 말씀이 믿어지고, 또 내가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되어지는 몸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종교는요, 이 마음을 수련하는 종교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계속 마음을 수련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마음을 지키는 종교예요. 그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 바로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에 마음을 두고 살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말씀이 오늘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에 있는 이 주제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묵상하지 않고 뭘 하려고 하느냐?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다.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냐? 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지 않는다, 이 서 있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하느냐면 자꾸 말씀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거를 행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내 마음에다가 계속해서 남겨둔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믿음이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행위는 어떻게 오는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두고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걸 악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사는 것을 오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자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하는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많은 형통은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말씀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게 그때그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을 견디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통은 뭔가 뭐든지 다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거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불에 칼을 둬서 누구든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됐는데 그 능력자가 누구냐? 불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 불의 칼을 이기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기고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끝까지 두고 있는 자, 그들이 그곳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떨어져 나가요. 왜? 알곡이 없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게 알곡이 없고 열매가 없다는 말이 뭐냐면 결국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자는 상황에 끌려가고 그리고 어떤 사건에 끌려가고 또 관계에 끌려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계셔야 돼요. 그 생각에 내 마음에 그 생각을 내 말씀에 거기다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람을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상황을 이기고 또 어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하니까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현재형으로 돼 있는데요. 6절만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편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모든 일을 뭔가 잘 되고 뭔가 잘 풀리는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한테 묻는 거죠. 너 말씀이 있냐고.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되새김질하는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두고 내 마음 속에서도 그 입술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내가 곱씹을 수 있는 다시 한번 계속 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